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 신임 목자들이 목자 기본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비전과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또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더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확실히 못 오신 분들 있구나. 반갑고, 통성명은 시간 때문에 차차 우리 인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인데, 작년에 목자 하셨던 분들 두 분이라 그런다면 손 들어보시네요. 작년에 연임으로 지금 하고, 여기 교장님하고, 여기 되죠. 네, 반갑습니다. 그럼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사역했던 그걸 가지고 큰 맥락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강 목사님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건 없어요. 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자, 첫 번째, 목자의 비전과 정체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제목으로 제가 그냥 붙여봤어요. 직분. 직분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목자라는 게 누군가의 설득으로 타의에 의해서 약간의 반강요에 의해서 됐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섬기기로 했다 이렇게 될 때 그때 받는 직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목자의 비전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목원들을 케어하는 것을 목양이라는 거죠. 목양 들어봤죠? 올드한 말인데 그 목양을 할 때 중요한 게 심정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거기 한번 적어주시면 스피릿이라고 적어주세요. 정신. 이사야서에 보면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 그래서 오늘도 장들 모임 때 제가 다음 주에도 사역 계획을 나눌 때 제가 중도시안에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 비전이 목자들을 통해서 목원들과 나눔할 때 은연중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모임을 할 때 강조를 할게요. 그 스피릿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 저하고 말로는 설명도 못하지만 하면서 조금씩 마음으로 깨닫고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눔이나 삶 속에 저는 드러나야 이게 목원들에게 영향이 미치고 우리가 공예배에 있을 때 공통적인 진짜 우리 공통 고백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예배가 돼요.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스피릿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목자의 자격. 조금 말을 못 찾겠어요. 번역도 힘들고 해서 저는 이제 자격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자, 1번 자, 한번 볼까요? 목자의 직분은 누가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땡땡이가 되겠죠. 갈로 있고 은혜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한번 제가 다 여기 이렇게 원래 다 찾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또 결석할까봐 제가 다 찾았습니다. 7절 한번 에베소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에베소서 이제 4장 이쪽을 앞뒤로 나중에 읽어보시면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스도의 뭐일까요? 직분은? 네, 이것만 봤을 때 좀 갈렸어요. 은혜일까요? 선물일까요? 뒤에 은혜 나와 있어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7절 나누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있죠. 조금 있으면 부연설을 할 건데 사도로 또 당시에는 또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목자로 섬기게 된 것이 사실 공동체에서 가장 부담이거든요.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어떤 면에서. 나를 이 자리에 어떻게든 세워주신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을 은혜고 그 자녀에게만 주시는 게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예를 들어 스님이 여기 와서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목자를 맡았다 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중에서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찬양팀을 할 수가 있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실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직분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거라고 에베소서 4장에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은사의 용도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용도는 무엇인가? 한번 에베소서 4장 8절 10절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데 8, 9,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시는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요걸 먼저 배경을 설명해 주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선물 거저 주시는 게 사실 직분이다.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던 의지가 아닌 선물이란데 그 밑에 그러면 이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맥을 한번 볼래요? 문맥을 보시면 그가 8절에 그가 이야기하시죠.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무엇을 잡으신 그가 또 8절에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분명히 땅에서 위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내리셨던 그가 또 나와요. 다시 내려오신다는 뜻이고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이 그는 누구겠어요? 믿음이 좋은 이부처녀. 지금 입으로 이야기하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이기시고 들리셨죠. 그 다음에 올라가셨던 그가 나중에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다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언젠가 내려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가 주신 거예요. 그럼 그가 주신 건데 거기 보세요. 8절 말미 쪽에 뒤쪽을 한번 읽어봐요.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힌 것들은 여러분 뭐냐고 하면 사탄과 마귀, 사망 권세를 뜻해요.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올라가서 승리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했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분명히 남아있는 자녀들, 제자들,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올라가셨는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로 이 선물을 그가 올라가셔서 땅 아래로 분명히 주셨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자, 위에서 가지고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땅 아래로 선물을 주셨다 했어요. 근데 그 선물의 용도가 10절 말미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사로잡으신 자들을 데려가시고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주신 것이 은사예요. 은사. 직분이란 말이에요. 은사와 직분인데 이 용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거기 충만하게 하려 하심에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헬라어 언어로 플레르라고 하거든요. 플레르라는 원형 동사예요. 변화형이 아니고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선물로 주신 직분으로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일단 그 갈로 안에 적어보세요. 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나름 직독 의욕도 있었는데 은사의 용도는 만물을 뭘까요?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승리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직분을 내려주셨어요. 그럼 이 직분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직분자들의 용도가 뭘까요? 이 직분으로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쉬워요. 여러분도 어려운 건데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오실 때까지 직분자들이 할 일은 결국 말씀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직분, 이걸 에베소서에서 직분론이라고 해요. 옛날에 강 목사님 하셨다고 하는데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태초에 계획 예정되었는데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개인을 구원하셨는데 교회를 부르셨다. 2장부터 그런데 너희는 죽었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넘고 4장 직분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는데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직분을 가지고 충만하게 복음으로 세상을 채우라고 하셨다. 이렇게 계속 전개를 해나가요. 나중에 자고 하시다 보면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의 직분을 맡은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목원, 목장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히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볼링을 쳐도 돼요? 안 쳐야 돼요? 목소리 이상한 눈빛으로 볼링 싫어하시나요? 다른 걸로 놀이공원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지 않겠지만 주 안에서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이따가 말할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직분의 은사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직분을 내 개인적인 내 이제 권한이나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11절 12절 연달아 4장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봉사의 일을 담당하게 한다고 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뜻대로 되돌아간다는 얘기, 거룩하게 됐다는 뜻인데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담당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봉사의 일마저 뭐를 세우기 위함이라? 갈로 안에. 네, 그리스도의 몸, 또한 예수님의 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자라는 직분, 은사를 주신 거.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죠. 근데 맹목적인 봉사가 아니고 사실 목원들과 또 셀반이라고 하는데 우리 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목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목장 우리 교회의 몸이 되어서 세상을 목원들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누군가 시켜서 했고 또 나한테 원치 않게 하고 또 하다 보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누군가 케어하는 일이지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강요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진짜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군가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 누굴까 이런 거. 내가 이 공동체에서 구원받은 자로 예배드리는 청년인데 내가 도대체 왜 부르심 받았나?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씀 복음으로 목원들을 충만하게 살리고 또 다른 위협을 하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내 명이라. 그 여러분들 사실 되게 중요한 이치고 제가 우리 공동체 이끌어가는 철학 중에서도 계속 이야기할 건데 목자의 위치가 다음번에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너무 중요해요. 대그룹 예배, 소그룹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목원보다 목자예요. 왜냐고 하면 제 목표는 그게 있어요. 목사가 마이크 들고 좀 정장 입고 네타이 좀 예쁘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의 말씀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목원들에게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나누고 서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목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주고.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에 종교개혁하고 연관지어 설명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제1기는 마틴 루터와 칼빈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과 신학이 일반 백성들한테 로마 황제하고 사제들만 볼 수 있던 게 일반 백성들에게 민주화됐어요. 다. 이게 종교개혁이잖아요. 두 번째 종교개혁은 목사가 아니라 일반 제사장인 청년들도 목원들을 말씀으로 케어할 수 있다. 기도해주고 서로 교회가 되었어요. 여기에 목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비전에 있어서도 그런데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제 예측이 완벽한가요? 저렇게 인정할 줄 몰라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도 좋아요. 네, 저는 인천에 있었을 때 좀 더 진보적인 청년들 많이 엄청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내가 싫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더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느꼈어요.
목사님 왜 그런 식으로 전하세요? 목사님 뭐 보수주의자예요? 이런 식으로 말할 청년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다 서로 용서하고 치킨 먹으면서 했는데, 여러분 말씀에 궁금한 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도 됩니다. 진짜 돼요. 제가 그거 가지고 뭘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근데 하나만 적어주세요. 거기 이번에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야기를 못했어요. 이번에 그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적어주세요. 10편 68편 18절을 나중에 보세요. 다윗이 10편 68편 18절. 다윗 시편의 기자가 이 부분을 먼저 성령 충만해서 예언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차용해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취됐다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도 직분을 받았는데 너희 게 아니야. 은혜의 선물이고 그건 너희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직분을 주셨어. 이런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68편 18절에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주려고 가져왔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패역자 중에서 받았다는 말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생각했어요. 사탄과 마귀를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다. 아무튼 이렇게 개역한 거는 조금 더 의역해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시고, 다윗이 말한 거, 시편 기자가 말한 걸 바울이 차용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자, 목자의 비전과 그런 심정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목자로 섬기면서 공동체 안에서 성경에서 무엇을 꿈꾸길 원하는가? 목적이 뭔가요? 그렇죠. 청사진.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목원들을 케어해야 되나?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1번의 공동체 신앙의 핵심같이 여기 동그라미하고 별 붙여줄래요? 동그라미하고 뭐 세모해도 되고 해도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고 하면요, 제가 같이 예배드리고 교육훈련하고 섬김, 구제, 봉사,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적어도 개인적으로 청년 각 개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 도대체 너희 공동체 다 그래요. 복음주의 공동체고 우리 공동체는 교육훈련을 잘하고 성경본을 다 목사님이 주에 파싱해주고 이거는 다 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자기들 다 예배 중심, 복음 중심이라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이 있길 원하냐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가 설교 때도 해야 되지만 목원들을 목자들이 계속 독려해 줘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우리 공동체는 이걸 하는 공동체야. 그래서 일단 그 비전이 5개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되는데 목자들한테 먼저 공유하는 거예요. 1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실시간 동행을 확신하는 믿음. 네, 창세기 28장 16절인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 집에서 형한테 쫓기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아,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삶이 변했죠. 이 부분이요. 청년들이 제가 20살, 30, 많게는 40초만까지 저도 이제 그랬지만 그까지 청년 시절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동행의 확신이에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같이 함께 계시는 건 믿는데 감각적이 아니라 무엇으로 함께 계심을 확신하죠? 해서 오른쪽에 보세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로 다 털어내고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그 여러분들은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옆에 이렇게 슬롯이 하나요? 이거 뭐라고 하죠? 죄송해요. 가방 끌 들지 않아서 다이처럼 웃지 말고 목사님 얼굴 보고 웃지 말고 이게 생겨도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슬롯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슬롯이 한국에서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데 슬롯이하고 옆에 이렇게 써주세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죠. 성령. 요한복음 14장 13절 이렇게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사선 그어줘서 기도 적어주세요. 기도 찬양을 같이 적어주세요. 마지막에 기도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는 말씀 찬양 기도 같아. 뭐 찬양하면 하나님 나와 계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속이 있어야죠. 약속이 있어야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디로 인도하실지 방향을 알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지막에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까지 인도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데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전하니까 풀어줘가지고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목자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치킨도 먹고 앞으로 아웃팅도 가고 해야 될 텐데 진짜 중요한 게 요거 말씀을 내가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을 목원들한테 진심으로 전해주는 역할. 사역자처럼 설교를 하란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전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이렇게 변해갈 건데 천국 수준의 예배. 네, 요거는 그냥 들어놓으시면 돼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행동들이 나와요. 앞으로 forever, forever, everlasting 하잖아요. 뭐냐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엘림도 있지만 그런 찬양 알죠? 모든 족속과 방언들과 드럼 칠 줄 알았는데 또 카운트하는 거였어.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자 사랑 되신만을 고백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기쁨이 한량없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는 게 예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제사를 우리끼리 춤추는 게 아니라. 자, 그냥 요거는 이제 목원들한테는, 목자들한테는 조금 더 좀 다음 얘기고. 자, 밑에.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공동체가 뭐다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죠. 근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해서 BBT라고 하거든요. 저는 Being Built Together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수련회 주제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 그 다음에 말씀하고 관계된 게 있고요. 다 같이 복음의 능력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하는 삶.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1절, 17절. 강 목사님하고 했더라고요. 12장에 구원받은 자녀가 12장부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하노니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왜 하자고? 어떡하자? 사투리. 어떡하자고? 밑에 나와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이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달리. 그럼 여러분 자 분별하면 옳고 그런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분별하려면 뭐가 맞는지 틀린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케어하지 못하고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내 기준을 세우지 말고 야 내가 목자인데 왜 그렇게 안 해? 이런 초딩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목원들을 인도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원들의 고민이 아는데 들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한테는 이상하게 털어놓지 않은 목원들 있죠. 의외로 내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편하게 다가가고 아무리 치킨 사주고 같이 롯데월드 디즈니월드 가봐요. 절대 안 상관없습니다. 내 말씀으로 내가 목자가 먼저 바르게 살아가는 거 보여주면 따라와요. 저도 청년 사역하면서도 저한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게 있죠. 영적인 교감이 없거나 저하고 스타일이 틀리고 MBTI도 틀릴 수 있고 그러면 근데 어느 순간 그 청년이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막 고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자 청년 말고 남자 청년이 고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해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해줄게요. 같이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필요하고 그 권위로 목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거예요. 자, 요게 그래서 우리 공동체 비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위치예요. 1번과 사실 4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해갈 건데 병서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소명자. 누가복음 13장 21절. 이거는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한번. 요걸 저하고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5개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1번과 4번은
목자에 관한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목사님이 뭐하러 가시지? 우리 공동체 어떻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끌어가려고 하시지? 요걸 알아야 돼요. 목자들이 알아서 목원들에게 계속 스피릿으로 흘려보내줘야 돼요. 계속 강조하고 싫다고 하는데도 듣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 삶이 자꾸 그렇게 변화돼요. 기도하면서 바로 서게 되고 말씀을 능력치가 자, 그래서 밑에 제가 요절도 사실 가져왔었어요. 1번에 관한 요절이죠. 하나님과 실시간 동행하는 15,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봐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말했던 조상한테 말했던 걸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몰랐어요. 말씀에 약속이 있었는데 형한테 쫓기고 엄마 품에 갇혀있고 마마보이 중에 쌍마마보이잖아요. 맞아. 마마보이에다가 비굴하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삭은요 아버지는 어딜 가든 예배드리거든요. 야곱은 나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때서야 제단 올려가지고 내가 이거 드릴게요 이런 인생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봐요.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말씀을 모르니까 동행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하죠. 누가 와서 가르쳐 줘가지고 깨어나서. 그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위쪽에 약속의 말씀이라고 적어주세요. 약속의 말씀. 네. 지금은 필이 안 올 거예요. 뭐 아주 새롭다, 뭐 이건가 부담된다 이렇게 느낄 건데 전혀 아니고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도 돼요. 제가 계속 말해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세운 비전, 우리 공동체 방향은 뭐냐고 하면 첫 번째, 항상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고백하는 측면. 목원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해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은 말씀에서 비롯된다.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고백과 찬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갈피를 알지 못하고 내가 기준이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잖아요. 말씀이 기준을 세워줘. 그럴 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거기 서 있으면 목원들이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나도 부족하지만 망의를 서는 걸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난 네가 목사님한테 사랑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 제목으로 내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죠? 여기 저는 소망이 진짜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 동의할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시간을 이렇게 빨리 가나? 끝내줘야 됩니다. 자, 믿어보시죠. 두 번째, 목자의 심정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의 심정 이렇게 하고 본데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이에요. 요 절만 잘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인지는 여러분 거의 아실 것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배를 보내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다시 한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목자의 심정으로 별표 한번 쳐주세요. 목자. 자, 목자의 역할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공동체 비전에서 말씀으로 청년들에게, 목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말해주고, 두 번째는 기준을 세워서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한다. 이게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스피릿이라고 했죠.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해요. 이걸 목자의 심정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목양, 양떼를 치는 목자의 심정. 근데 이걸 예수님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1번에 보세요. 아까 읽었는데 첫째 줄에 연약한 영혼들을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여러분 목원들 나중에 오늘은 이제 처음 만나서 대면대면 하면서 조금 가슴도 뛰고 누굴까 서로 호기심도 있고 또 조금 부끄러우면서도 또 보고 싶고 이럴 건데 나중에 되면 얘가 원수예요. 원수. 진짜 저 나이도 맞죠. 막
사랑받고 사람보다 더 진짜 말 더럽게 안 된다. 죄송합니다. 녹음 내는데 진짜 더럽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럼 목하면 5분 전에 온다 해놓고 죄송해요. 일이 생겼어요. 빠요. 이러고 이제 가버리고. 여러분 그래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저는 청년들을 대할 때나 한 청년 한 명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너 돈 없지. 나보다 학력도 낮지. 교회 와도 친구도 없지. 이게 아니고 그 영혼이 마음 둘 데 없는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왜 저렇게 자기 마음도 못 다스리고 믿음 없으면 저럴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배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대신 목원들을 목장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내가 힐링돼요. 처음에는 힘들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꼴 보기 싫으면 뭐부터 싫어지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다 경험 있을까요? 왜 외우세요? 뭐부터 싫어지죠? 얼굴 말고, 얼굴은 전부터 거의 다 꼴 보기 싫지. 얼굴 말고 입이죠. 입. 말하는 거, 먹는 거 다 싫어지거든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친 남친 관계도 교제하는 사이에서도 저 오빠 진짜 꼴 보기 싫다. 먹는 거 싫잖아요. 다 먹으려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불쌍히. 네. 알고 보면 자기 혼자 어떻게 박박해도 인생에 결과도 없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부분들 많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느꼈는지 보세요. 첫 번째 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뭐 없는 양과 같이.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자, 목자 적어주세요. 주님이 없는 양과 같이. 예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면서도 멀쩡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목자도 모른다. 진짜 생명의 양식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자도 모른다. 여러분 불쌍해요. 그 인생들. 나는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나도 힘들 때 있지만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원도 솔직히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청년들이 갈 데가 없으면 어디 가겠어요? 교회를 가겠어요? 교회 빼고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성심당? 저 한두 번 가니까 질리더라고요. 벌써 성심당. 선물 사러 갔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홍대? 클럽? 모르겠네요. 클럽은 안 다녀봐서 하는데 설명해 주지 못하는데 세상에 유한한 게 전부라면 그런 사람도 질리지 않을까요? 뭐 재미가 있겠어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진짜 살려주시고 인도해줘요. 뒤에 고생하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목자가 없으니까 뭘 하든지 고생 헛수고라는 말이죠. 특이한 말인데 저걸 보면 기진함이라. 여러분 기진함이 어떤 뜻일까요? 나도 몰라서 쳐볼게요. 이게 영어 번역이 돼 있는데 자 네이버에 쳐봐도 돼요. 여러분들. 기운이 다하여 힘이 없어지다. 과로로 기진에서 쓰러질 지경이네. 과로사네요. 아무튼 그토록 어디 엄한 데 가서 힘을 빼고 의지할 것 없는 불쌍한 영혼들로 그렇게 봐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목원들 목자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불쌍한 우리 목원들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라고 다독여주고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비전을 가지되 교만하거나 군의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여기 답이 있습니다. 항상 힘들 때 욕을 잊어버릴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갈 텐데 3번 그렇다면 목자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건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관로 1번 큰 갈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뭘 안다, 아시나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유일한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 안다가 진짜 중요해요. 그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했죠.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또 삐져가지고
자기 솔직히 예수님이 화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삐져가지고 거기 다시 디베라로 가가지고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알 텐데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영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3번 3세판이라서 물어보신다. 사람은 3번 이야기할 때 감정을 더 잘 드러낸다. 어떤 사람은 이때 쓰인 동사, 사랑의 동사가 뭐 필레오다, 오필레오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게 아니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니까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완전한 걸 이루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역고백이 역고백. 너무 멋있어요. 하나도 안 멋있네요. 기도팀장이 기도팀장 역고백 당한 적 없어요? 네. 네,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적어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네. 죄송해요. 주님의 사랑을 죄송합니다. 받은 자. 안다는 것은 묻고 계시지만 사랑한다. 그래서 목자분들 이렇게 세워진 거 여러분 자격이라는 웃긴데 여러분들을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불쌍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힘 빠진 모습도 보고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싶다. 뭐 동대문 엽기 떡볶이 한번 쏠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아니고서는 아닌 거죠. 먼저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다 모르지만 눈빛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저는 받았다고 확신해요. 지금도 주시고 있고.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먼저 사랑을 받아야 주님의 사랑을 알죠. 진짜 어떤 건지. 두 번째는 이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땡땡을 먹이는 자. 옆에 또 이콜을 해가지고 밑에 뭐라 됐죠? 영혼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자. 이게 목자인데 17절 읽었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제일 말미에 뭐라고 하죠? 마지막 문장? 양을 먹는 자. 아멘. 양이라고 적었어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 할 때 이 양이 뭘까요? 영혼이죠. 영혼. 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교육으로 동행하시면서 나를 먹이신 것처럼 내가 영혼들이 이제 먹이는 거예요. 목자가 그런 거예요. 목자라고 하면 나 혼자 뭐 성경 해주고 기도해주고 쌩 나와버리면 이거 목자 아니에요. 그 목원들을 어떻게든 1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싸울 때도 있고 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영혼의 생명을 풍성하게. 자, 이때 중요한 건 먹이는데 뭘로 먹여야 될까요? 여기 중요해요. 말씀이죠. 말씀 적어주세요. 말씀.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 밑에도 나오는데 약속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다. 이렇게 약속도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너무 막 고민하거나 내가 좀 특출 나야 되고 목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금 더 하이 레벨에 있는 뭐가 돼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외모를 더 갖고야 목원들이 나에게 더 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잘 해주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갑시다.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니까 3번에 한번 별표해 줘요. 3번에 별표 하실 때 이게 저도 참 힘들어요.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양들을 위해 땡땡땡을 지고 따르는 자. 딱 봐도 뭐겠어요? 세 글자인데. 그렇죠. 십자가라고 적어주세요. 일단 먼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십자가 하니까 어떤 청년이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같이 지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자들끼리 목사님과 공동체와 목원들도 십자가 져야죠. 목자만 죽으라고 지는 게 어딨어요. 자, 그 18, 19절 예수님이 이제 사랑을 먼저 고백하시고 받아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18,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저것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나는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계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좀 슬프기도 한데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뛰고 막 돌아다니다 순종해서 영광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돌렸죠. 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하는 은혜로 목자 없는 베드로 다혈질이잖아요. 다혈질에다 제가 볼 때 ENTP죠? TP도 아니죠. 뭐예요? 저 진짜 목하면 허둥대고 다혈질로 썸들대고 이런 존재인데 그래서 저희 목자분들을 너무 기준하고 항상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자분들은 기도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십자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진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서울에서도 인천에서 사역하고 많이 했는데 누가 이 시대에 자기를 희생해요? 그래도 이렇게 어쨌건 같이 해주시고 이 힘든 일을 또 같이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지셨고 또 나도 그런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예수님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 목원들, 목자가 하나 되고 또 예배 안에서 목사님, 청년들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면서 치면 한 영혼이라도 진짜 살릴 수 있어요. 주님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런 목자들 십자가를 지고 양떼들을 말씀으로 먹이면서 양떼들이 실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걸 확신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삶 속에서 10번 넘어져도 한 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목원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진짜 힘들구나. 그럴 날이 많을 거예요. 기피하고 싶고 해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지. 진짜 하나님의 은사지 사실. 내게 주신 이 소명을 끝까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결단하고 이렇게 섬기는 우리 목자들 되게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은 30초 안에 안 나오면 내려가면 되죠. 오늘 스케줄도 많고 해서 다들 피곤하시고. 다행히 뭐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집에 가고 싶은 분? 그렇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오늘 마친 기도는 우리 기도팀장, 2부 기도팀장님 한번 해주세요. 네, 저만 기도해서 2부 팀장님 기도해 주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